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의심의 눈으로 저희의 가치나 판단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정은 루터나 칼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예정교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예정교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또 성도들도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나 성도들이 이 예정교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이 예정이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정 사상을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삶에 대한 선한 의욕이나 또 도전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또 자비롭지도 않는 폭군 같은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정교리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었고 또 근대들에서 선교의 세계화와 교회의 외적 성장은 오히려 교회와 선교의 확장에 이 예정교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정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예정론자였으며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복음의 위에 택정함을 받은 자신이라고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사전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before, 사전에라는 pre라는 접두어와 또 목적지라는 destination이라는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이 예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가기 전에 그 목적지에 관한 어떤 일이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정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차 될 일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주권자가 아닐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대로 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당사자의 의지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초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선택된 자들에게 나타날 반응을 미리 보시고 이에 기초하여 구원을 결정하셨을까요? 사실 선택교리나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 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미리 보시고 어떤 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yes라고 대답하고 또 어떤 이들은 no라고 대답할지를 미리 아신다. 이 사전 지식을 갖고 구원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혹은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아시고 이를 기초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이란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어떤 조건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나 조건을 내다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 혈통이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의 혈통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심지어 이스마엘은 장자였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삭이 이스마엘을 대신해 축복을 받도록 선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의 출생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장자가 유산이나 가장의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의 경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결정이 그들의 행한 일이나 행할 어떤 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며 그 결정은 그들의 선악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시고 큰 자를 택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에 대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미워하다라는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를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에서를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메시아가 올 특별한 줄기로 선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부모님이나 형제를 시여하고 경멸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이나 형제를 향한 그 사랑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야곱과 에서에 대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의 자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을 에서의 자손들에 앞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어떤 이와 대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Q&A가 있고 그 가운데 Frequent Question Lis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같은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비유로 듣고 또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둘 중 하나를 선호하셨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칼빈의 교리에 대해 들었을 때 이 교리에 대해 한참 동안 씨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것들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까? 물론 1차원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이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이 죽어가는가? 왜 세상은 전쟁을 통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바울도 이 교리를 제시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주어진 주권적 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만약 우리의 행위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였고 우리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악이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악한 행동으로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고 가르치며 우리가 그의 정의로움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성과나 행동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항의를 예상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하며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길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한 사람이 악한 결과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영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어떤 죄인들에게 주시고
또 다른 죄인에게는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것이 과연 공의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신다면 그들은 불의하게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불의를 받은 사람이 그룹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차를 집 앞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2 hours 존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차 주차를 확인하고 티켓을 끊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시간을 체크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 내려갔는데 이미 차에 불법 주차 티켓이 꽂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하는 절망적인 마음과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내야지 하는 마음을 공존하면서 돈을 페이하기 위해 카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그 티켓 번호를 카운실에 이야기하니 카운실에서는 그 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땡큐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다 받을 수도 있으나 또 어떤 특별한 관용을 공표함으로써 용서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불법 주차로 인해 티켓을 받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혹은 다른 사람이 누구는 이렇게 티켓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나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두가 잘못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카운실에서는 저에게 그 당시 그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복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그는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불공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의가 자행된 곳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그 어떤 인간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왜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만약 왜 저를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혹은 제 친구나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신다면 저의 유일한 대답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육신의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을 때 그 답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이유나 어떤 외적인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공의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와 사랑의 은혜, 그 자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은 우리가 주님을 감히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누가 믿어서 비록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누가 믿지 않아 반역 가운데 고집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합당하게도 멸망할 것인가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지혜와 공의와 은혜에 의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 이 죄로 인한 상태에서 구원을 선택하셨다면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12,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선함도 어떤 조건도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불만과 불신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무를 다하며 끝까지 감당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당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도 기꺼이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기인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깨닫고 주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가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저희를 절망시키거나 쓰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으며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듬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